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은 미래를 보장하고 오늘을 힘있게 합니다. 아멘. 부활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았던 분이나 또 살고 있는 분들을 누구 하나 좀 소개를 하고 싶다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소개할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옆 사람이 다 그 소개의 간증의 주인공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거 다 일일이 할 수 없고, 그래서 또 우리 교인들 얘기하면 또 왜 나는 얘기 안 했냐 막 이럴 것 같아서 돌아가셨는데 저쪽 교회 있을 때 할머니 권사님 한 분에 대한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분은 원래 안산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희 그 화성 동네로 이사를 오셨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 새벽에 갔는데 저희들 뭐 그때는 교회가 작아서 새벽에 뭐 2명, 3명 이러는데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는데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비가 와도 나오고 바람이 불어도 나오고. 그러다 이제 주중에 길에서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그리고 주일날은 안 오는 거죠. 주일날은 안 오고 알고 보니까 본인이 안산에서 이사 왔는데 안산의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 당시 그분이 나이가 한 70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거기서 안산까지 가려고 그러면요 버스를 3번 갈아타고 가야 돼요. 수원시로 나가서 수원시에서 전철 타고 갔다가 또 거기서 갈아타고 버스 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주중에 그 우리로 말하는 목장을 그 할머니가 옛날 분인데도 나름 굉장히 똑똑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자 역할도 하시고 주일날 거기 가시고 새벽은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에 어디 이렇게 빙판에 넘어지면서 발목을 골절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가는 바람에, 그리고 나서 회복이 됐는데도 뭐 금방 이렇게 젊은 사람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힘드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저희 교회를 등록을 했습니다. 물론 아픈 게 마음은 아프지만 등록하니까 기분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다리라도 부러져도 우리 교회로 오기만 하면 좋겠다 그래서 했는데, 아무튼 그 이제 등록 카드를 쓰는데 이 할머니의 삶이 알고 보니까 너무 척박한 거예요. 너무 척박해요. 하루에도 죽음과 부활을 계속 교차하며 사는 삶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등록 카드를 썼는데 이름에 이씨 이렇게 썼어요. 이씨 이름이, 그래서 씨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없냐 그랬더니 네, 그런데 그 표정이 이름이 있는데 너무 촌스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그냥 이씨 부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름을 한나라고 예명을 붙여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이제 이한나 권사님이었어요. 그 신방을 갔는데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여러분들 그런 요새도 그런 집이 있을까 싶은데, 이게 학고방 같은 집이에요. 이게 학고방 같은, 이제 문 열면 바로 부엌이야. 그리고 신발 벗고 들어가면 방 하나야. 옛날 집 기억나시죠? 그런 데 사셔요. 방도 한 3평 정도 돼요. 거기 아들, 나이 드는 아들하고 사는데 나이 드는 아들이 반신불수예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소아마비를 알아가지고 손 못 쓰고 다리에서 이렇게 잘 걸을 때는 쩔뚝거리시고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방 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저쪽 안산의 교회에서 임명패를, 권사 임명패를 받은 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이렇게 딱 봤더니 이름이 적혀 있어요. 이름을 딱 보니까 그 부모님이, 그러니까 옛날에 여자들 딸 태어나면 지금 딸들은 정말 공주처럼 키우잖아요. 그냥 왜 저런 게 태어났나 그래서 이름도 막 졌어. 이름이 이막점이야. 권사님 이름이 보니까 이막점이, 그러니까 어디다 말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 속으로만 알고 이제 그래도 계속 이해한나 권사님. 그러니까 뭐 가정 형편 어렵지, 경제적인 형편 어렵지, 큰 아들 그렇지, 당신 몸도 약하지, 그렇게 살았어요. 삶이, 근데 그의 신앙의 삶은 날마다 부활스러웠어요. 상황은 날마다 죽음인데 신앙은 날마다 부활스러워요. 하루에도,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루에도 죽음과 부활을 계속 교차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시다가 이제 한 10년 다니시고 저희 교회에서 한 8순이 되셨습니다. 눈치를 보니까 생애 8순은 한 번밖에 없는데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챙겨주더라도 뭐 가족 식사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우리 임원들한테 제안을 해서 교회에서 8순 잔치를 해드리자. 마침 또 그 비슷한 시기에 어려운 가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두 할머니를 이제 8순 잔치를 해드렸어요. 예배도 드리고 여성교회에서 한복도 해드리고 이불 한 채 해드리고 또 남성교회에서는 작지만 금가락지도 하나 해드리고 그리고 해드렸어요. 근데 교인 너무 감사한 게 교인들 중에 누구 하나 왜 그런 거를 교회에서 해줘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할머니 등록해서 한 10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 할머니 통해서 사랑 안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저분이 저렇게 죽음과 부활을 계속 교차하면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에 감동받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울면서 웃으면서 그 팔순잔치를 해드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90이 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분을 볼 때마다 제가 권사님 많이 힘드시죠? 그렇게 하면 목사님 힘은 드는데요. 그래도 주님이 내 곁에 계셔서 그게 그냥 입 바른 소리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 곁에 있어서 하루하루 그래도 힘을 얻고 살아요. 그렇게 간증하시고 이분이 연말 되면 꼭 하는 게 있어요. 뭐 새벽 기도는 말할 것 없이 계속 하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랑도 베풀어 주시고 또 연말 되면 돈이 없는데 목사한테 막 선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물을 뭘 하냐면 양발 2컬레 항상. 그래가지고 포장지 어디서 구해 오셔가지고 그걸 이래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기 안에다가 조그만하게 자기 편지를 써요. 그 편지 중에 잊지 못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올해도 제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세월이 살았는데 죄 위에 죄를 포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힘주시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곁에 목사님이 많이 힘이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양발 2컬레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마다 그렇게 저한테 선물을 주셨던 분입니다. 부활은 미래를 보장하고 오늘을 힘있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윗이 죽음의 쫓김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면서 지은 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체를 읽지 못했는데 그 본문의 내용 전체 흐름 중에서 8절에서 11절까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쫓겨다니고 그래도 주님을 항상 제 앞에 모시고 살아요. 주님이 제 오른쪽에서 내 손을 꽉 잡아주셔서 제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든든한 이런 상황에서 든든하게 이렇게 힘을 얻고 사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렇게 쭉 돌이켜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수월 다시 말해 무덤이라 그러죠. 무덤 속에 나를 방치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거룩한 자, 이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의 그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거는 주의 거룩한 자는 영어로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건 메시아를 상징하는 분이에요. 메시아를 죽음에 두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한 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메시아를 땅에 보냈다가 그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더불어 나도 역시 그 수월 죽음의 상태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건져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제 마음이 이렇게 든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보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쫙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요. 그리고
나의 즐거움이 영원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10절이 그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이 은혜됐던 것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메시아의 부활을 예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느끼는 것은 형편이 좋을 때도 느끼겠지만 형편이 바닥을 치고 있을 때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됐고, 또 한 가지 은혜가 됐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살려내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그냥 믿고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자기의 삶으로 적용해서 재해석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속에 있는 나도 건져낼 거라고 자기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다윗의 믿음을 보니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환경은 비록 죽음스럽더라도 우리의 삶이 부활스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부활은 미래를 보장하고 오늘을 힘있게 하는 것일까? 그 첫째는 부활 자체가 소망적 사건이기 때문에요. 왜 부활의 믿음 또 부활 자체가 미래를 보장하고 또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힘이 되냐면 부활 사건 자체가 소망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비타민 C를 먹는다 그러면 그걸 왜 먹냐면 비타민이 나에게 필요한데 이거 먹으면 이 안에 비타민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걸 먹으면 내 속에 비타민이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부활이 왜 미래를 보장하고 그리고 왜 소망 줘서 오늘의 삶을 힘있게 하냐면 부활 자체가 소망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소망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10절을 자세히 보면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가 두 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소망과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가 두 개 나와요. 절망과 죽음을 상징하는 것은 아까 말한 수월, 이것은 무덤 그리고 음부, 죽어서 가는 곳, 그런 의미에서 수월입니다. 히브리 말이죠. 그리고 또 나오는 것은 멸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멸망, 절망스럽고 죽음을 상징하는 단어죠. 그 반면에 소망과 부활스러운 것을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고, 이 두 가지가 소망과 부활에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이 전체 문장과 구조를 보면 지금 절망이 소망을 이긴 것처럼 표현되지 않고 소망이 절망을 이긴 것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흐름을 보면.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절망하고 소망하고 붙으면 소망이 이기는 겁니까? 절망이 소망을 이기는 경우는 없는 겁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소망은 당연히 절망을 이겨,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문 보세요. 절망이 소망을, 우리가 볼 때 아유 저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더 소망을 가졌으면 저러지 않았을 텐데 그 사람 인생에서는 절망이 소망을 잡아먹어버렸어.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쓰러지거나 심지어는 자살하거나 남을 해치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신문지상에 나오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절망하고 소망이 붙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안타깝게도 절망이 소망을 잡아먹었어. 근데 오늘 본문은 거꾸로 소망이 절망을 이긴 것으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연이 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그렇다고 한다면 힘의 원리로 말하자면 소망에게 어떤 것이 힘의 영향을 미쳐서 이 소망이 절망을 이겨낸 거란 말이에요.
저절로 소망하고 절망이 붙으면 무조건 소망이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망에 어떤 힘이 영향력이 미쳤기 때문에 소망이 이긴 거지, 저절로 이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그러잖아요. 막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있는데 어쨌든 절망이 이겼다가 어쨌든 소망이 이겼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도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주로 그래도 소망이 이긴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데, 소망이 이기게 됐을 때에 소망에 주어진 힘은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예요. 부활에서 왔다는 거예요. 다윗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다. 이것을 자기가 성령이 감동해서 기록한 사람이니까. 어느 날 밖에 나가서 양을 막 돌보고 있는데 그 집이 8번째 형제 중에서 막내예요. 밖에 나가서 막 하는데 형이 막 야야 빨리 와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빨리 오래. 그래서 갔더니 웬 낯선 분이 한 분이 딱 서 있는데 보니까 그놈하고 뭔가 좀 포스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랬더니 보니까 선지자래. 사무엘 선지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처음 보는데, 그러더니 자기를 딱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뚫어보더니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너 일로 와봐. 무릎 꿇어. 그 다윗, 어린 다윗이 거기에 무릎을 꿇었는데 기름을 난데없이 머리에 붓더니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 키고 있다가 갑자기 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거예요. 얼떨결에 기분은 나쁘진 않았을 거예요. 이 나쁜 놈아 그런 건 아니고 왕이 됐다니까 기분은 나쁘지 않았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 어벙벙 하는데, 그러면 왕이 됐으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수도 당시에 사울이 왕이었던 데가 기브아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아직 서울이 안 됐을 때입니다. 거기 기브아 지역에 왕이 있으니까 그 자리로 이 다윗을 데리고 가가지고 사울 왕이 야 네가 내 다음 왕이 됐구나. 자 이 자리에 앉아라. 그래서 왕관을 딱 벗어서 머리에 씌워주고 보좌에 딱 앉히고, 이렇게 스토리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됐으면. 근데 이 소식이 어떻게 들려서 그 사울 왕한테 들리더니 어떤 놈이 감히 나를 관두고 왕을 시키냐고 이러면서 잡아 죽이려고 막 부하들을 끌고 다니면서 막 찾기 시작하네.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 쫓겨다니는 이야기 보면 막 블레셋에 망명도 갔다가 다시 거기서 막 돌아왔다가 엔게디 굴에 숨었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그 기간이 짧지도 않아요. 10년 가까이 도망다녀요. 그냥 무서워서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잡아 죽인다니까요.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혈안이 돼가지고. 여러분, 사람이 경험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나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경험 안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번 해서도 소름이 쫙 끼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 번 하는 데다가 또 잠깐 한 것도 아니에요. 10년 가까이 그것을 하고 느꼈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는 아이러니하게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쫓아다녔던 사울은 먼저 죽고 쫓겨다녔던 다윗은 살아서 왕에 등극합니다. 이게 인간이 만든 역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0년 동안 다윗이 이렇게 쫓겨다니면서 지은 시예요. 하나님, 저는 상황을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요, 제가 도망 다녀도 저는 제 앞에 주님을 꼭 모시고 있어요. 주님의 오른손이 저를 꼭 붙잡고 있어요. 왠지 아세요? 주님께서 메시아를 살려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나에게도 지금 쏟아붓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안전히 거할 것뿐만이 아니라 내게 기쁨이 충만하고요, 이 기쁨은 영원할 것을 조금 믿고 살아요. 그리고 아침을 열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를 마감해 가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은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의 신념이나 그의 성품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졌던 그도 절망을 눈으로 보고 이걸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망이 그것을 이긴 것은 이 가졌던 소망에 하나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접목되면서 이 절망을 뚫고 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자기 미래에 대해서 보장을 자기 스스로가 할 수 없었어요. 왜? 당장 오늘도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일이 보장이 되고 미래가 보장되겠어요? 우리가 통상 미래 그럴 땐 내일을 미래라고 안 그러잖아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한 5년, 10년 뭐 이렇게를 좀 길게 볼 때 미래라고 그러는데, 당장 오늘도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어떻게 미래가 보장되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로 말하자면 무슨 깡이 있거나 무슨 객기가 있거나 무슨 성격이 곧아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속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미래를 바라보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1절에도 나오잖아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 오늘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가 주님의 그 믿음을,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니까 영안이 열리면서 보이는 게 뭐냐, 생명의 길이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 빛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에게 미래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길은 상징적으로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죽음스럽고 힘들고 척박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활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부활을 맞는 우리들의 삶에도 집요하게 역사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더욱 소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부활은 미래를 보장하고 오늘을 힘있게 하냐면, 부활은 절대 능력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아까 부활이 소망적인 사건이라고 그랬고요, 또 이 부활은 절대 능력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무덤에 가장 먼저 간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도 살아났을까 봐 간 게 아니라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서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드리는 관습에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랬다가 난데없이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헐레부터 놀래가지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 반응이 시큰둥해요. 사실은 의미적으로 보면 이건 로또 복권 당첨된 것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것을 지금 얻은 건데, 그러면 로또 복권 당선이 안 돼봐서 느낌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당선되면 좀 우울할 것 같아요? 기쁠 것 같아요? 역시 겪어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네. 아니, 내가 믿던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게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굿뉴스라는데 좋은 소식이 뭐냐면 예수 죽었다 사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 수천 년 동안 누구도 들어도 슬픈 소식이 아닌 그 부활의 사건이 지금 터졌는데, 그 얘기를 처음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반신반의했어요. 기뻐해야 될까 받아들여야 될까 망설였었어요. 이유가 어디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힘의 원리로 말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안 될 뿐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도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편 생각해보면 제가 만약에 제자였더라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게 믿어지면 정말 은혜인데, 내가 제자 입장에 있을 때 얼뜻 맨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으면, 그 도마가 그러잖아요. 도마가 아이 그런 일이 어디 있냐고. 내가 그분 돌아가시는 거 내가 뻔히 봤는데, 여기 내가 못 박힌 거 봤고 여기 옆구리 창 찔린 거 내가 봤는데, 내가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져보기 이전에 난 도저히 못 믿어. 근데 나중에 주님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보여주면서 하니까 그제서 이제 아이고 죄송하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도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다 비슷했지 않겠어요? 그 이유는 간단해. 믿음이 없다 그게 아니라 힘의 원리로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현대 의학이 그렇게 발달했어도 부활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아마 영원히 풀리지 않을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어야지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은 절대 능력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유명한 것은 뭐냐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를 살릴 것 같은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보면서 그 능력이 자기의 삶하고도 바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능력 사건이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건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여기 주의 거룩한 자는 영어로 아주 대문자로 써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비록 죽음의 길을 걷고 있지만 메시아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함으로 나는 지금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게 생명의 길로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죽음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 부활의 능력을 자기에게 들어오면서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로 가도록 하는 것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는 거죠. 우리 애들 어릴 때 심부름 시키는 지 엄마가, 예를 들자면 저도, 야 슈퍼 가서 뭐뭐뭐 사와 그러면 가기 싫은 거예요. 게임하고 있다가 가려면. 알았어요. 나중에 가면 빨리 갔다 와. 알았어요. 신발 신고 이렇게 슥 가는데 갔다 오면 1,000원 줄게. 그러면 신발 신는 속도가 달라. 얼른 갔다 와. 죽음의 길을 걷는데 부활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과 결부가 안 되고 결부가 되는 순간에 죽음의 길을 걷는데 이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로 바뀌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힘이 났던 거예요. 그 오늘 여기 본문에 보세요. 8절, 9절, 11절에 자기가 힘이 넘친다 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해요. 8절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9절에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하게 보호된다. 11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 8절과 9절과 11절의 공통점이 뭐냐면 힘이 넘치고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것은 10절에 이는, 이렇게 된 것은 이것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이는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지금 힘이 있는 것은요, 내가 힘이 있어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주의 거룩한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보이니까 이게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보이고 힘이 나고 두렵지 않고 담대하고 충만한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무슨 힘으로 그 시대를 이겨나가고 박해를 이겨나가고 그랬겠어요? 감히 어떻게 초대교회 교인들이 로마를 이긴다고 생각했겠어요? 이기려고 그러지도 않았지만 그들은 그냥 믿음으로 산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이긴 게 아니라 로마가 항복한 거지,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부활의 신앙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초대교회는 성탄절이 없었어요. 후대에 생긴 기독교 명절이에요. 그때는 오직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니까 그들이 이 카타콤이라는 무덤에 살아도, 비록 내가 사는 것은 무덤에 살지만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부활의 소망을 받아요. 제가 거기 감동받은, 거기 가서 여러분들 한번 가시면 좋겠어요. 진짜 카타콤 같은 데 한번 가는 게 좋은데, 거기 가서 감동받은 것가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하에 사니까 햇빛을 못 보잖아요. 근데 사람이 햇빛을 못 보면 안 됩니다. 이게 몸도 허약해져요. 햇빛이 내게 주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은 많고 햇빛 보는 건, 그렇다고 지하에 있는데 사방 뚫어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가이드가 데려가서 이렇게 통로가 좁아요. 한 요만한 통로에 가더니 저 목사님들 저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 좀 밝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 위에 천장에 이제 흙이죠. 한 60cm, 60cm 정도 되는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거기서 빛이 이렇게 내려와. 거기 가가지고 서가지고 순서를 정해가지고 10분이면 10분 이렇게 햇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 지나면 다음 순서가 와서 이렇게. 우리는 햇빛 비칠까봐 그냥 선크림 바르고 막 선텐 쓰고 막 이러는데, 지하에 사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막 그러면서 그들이 뭘 생각했어요? 저 빛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햇빛을 쬐인 거예요. 그러던 그들이 로마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왔어요. 능력으로 치면, 세상적 능력으로 치면 로마가 세겠어요? 초대교인들이 세겠어요?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사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들의 능력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잘 살려고 그러지 마세요. 부활을 가능케 하신 그분의 능력을 빌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 갖기를 원하고 미래가 보장되기를 원하고 오늘 힘있게 살기를 원하죠. 누구든지 바랍니다. 오늘 힘있게 살려고 사람들이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바카스도 사 먹고 그러잖아요. 힘있게 살려고. 그렇게 안 하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망을 바라고 미래를 바라고 오늘 힘있게 사는 것은 좋은데 이걸 어디다 걸고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시간에다 걸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뭐 지나다 보면 어떻게 뭐 세월 지나면 뭐가 되겠지? 시간에 걸어요. 그거 안 거는 사람보다 좋지만 그 완벽한 거 못 되는 것입니다. 또 자기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것에 걸어요. 미래와 소망과 그리고 오늘의 힘을.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또 자기가 아는 사람에다 걸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에 걸어요. 이거 또한 위험한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소망을 바라고 미래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힘있게 살려고 한다면 부활을 내 미래 부활을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에다 내 미래를 걸으시면 내 미래가 소망찬 미래가 될 것이고 부활에 오늘의 삶을 연결시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은 신학자들마다 논쟁이 있습니다. 부활은 구원을 위해서만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의 전인적 삶을 위해서 있는 것일까? 우리 개신교, 우리 감리교 특히 신학은 후반에 대한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필수적 요소지만 그러나 그 부활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삶의 전체를 위한 부활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와 또 오늘이 보장되고 힘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비록 죽음의 길을 걷는 것 같아도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길 끝에 있는 미래가 보장이 될 줄로 믿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오늘의 발이 힘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나의 삶을 또 내 미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